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라고 윤동주 시인은 썼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인간의 근원적이고 영원한 깨끗함을 의미하겠죠. 윤동주 시인은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자 염원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깨끗이 살고 싶어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라틴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수였던 몇몇 사람이었던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한 다수를 몰아내고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쓰면서 또한 윤동주처럼 하늘을 우러러 본다고 하면서 부패와 권력과 금권과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성직자들이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코람데오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예장합동 97회 총회에서 총회장이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총무가 가스총으로 위협을 하는 그런 비루한 풍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사건이 또 얽혀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번에 총회가 열리게 되어서 이번에 이런 문제를 이 합동교단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귀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대표 회장이자 교회갱신 목회자협의회 이사장으로 계신 서영교회 김경원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한 달 만에 다시 뵙죠. 우리 뉴스엔조이 김종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CBS TV 보도부 고숙표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예장 합동 총회에 얽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영상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인 정준모 목사가 부총회장 시절 노래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열린 97회 합동총회 현장에는 입구마다 건장한 용역들이 배치됐고 교단 총무가 총회 현장에 가스총을 들고 나타나 위협을 가하는 등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1년간 파행을 거듭한 가운데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98회 합동총회가 또 한 번의 파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총회 지도부가 총회 규정을 위반하고 월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총회 지도부를 중심으로 열린 실행비원회는 지난해 속회 총회를 소집했거나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목사들에게 총대권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속회 총회에 참석한 자에 대해선 총회 임원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위법입니다.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끝난 뒤 긴급한 사항 등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인사 처리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실행위는 권징조례권이 없는데 이 일을 했다는 거하고 또 인사권을 다루려면 적법한 어떤 기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고 더구나 지난해 가스총을 꺼내들어 무리를 빚은 황 총무를 해임시켜달라는 허위 안건은 접수하지 않고 모두 소속 노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 또한 위법입니다. 총회 지도부는 전국 노회가 제출한 헌의안을 거부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회 측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총회 지도부는 또 총회 사태와 관련해 전국 노회들이 상정한 모든 헌의안과 긴급 동의안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긴급 동의안을 제출하는 노회는 아예 총대권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회 사태 해결을 위한 총대들의 모임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는데 만약 모임을 가질 경우 총대권과 공직을 5년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70여 개의 노회가 지난해 총회 사태 해결을 위한 헌의안을 상정했으나 모두 되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되돌려보낸 허니 안에는 50여 개 노회가 상정했던 황총무 해임안을 비롯해 정 총회장을 총회 역사에서 제외하는 안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회 지도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중부지방노회협의회가 최근 호소문을 발표, 정 총회장과 황 총무가 불순한 동기를 버리고 모든 민형사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총회 지도부가 초법적인 행태를 보임에 따라 전국의 총대들은 이번 달 열리는 총회에서 총회 지도부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총회 지도부의 사퇴를 압박하는 총대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총회 측이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돼 올가을 합동총회 역시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미있고 아름답고 즐거운 방송만 하고 싶은데요. 때로는 이런 방송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자랑스러운 이야기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셨던 VCR처럼 슬프고 아주 보기 싫은 그런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록했겠죠. 저희들이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다시는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8회 정기총회가 곧 열리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부와 총대들 간의 갈등이 있을 텐데요. 우리 고석표 기자님, 네. 이 지금 보시고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죠? 취재하시면서. 네. 이 정기총회가 저게 무엇이고요? 거의 100회 가깝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현재 총회를 앞두고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기총회는 전국 노회를 대표하는 총회 대의원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교단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말하자면 국회 같은 곳인데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듯이 전국의 노회를 대표한 총대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모여서 전국 노회 정책이라든가 교회 문제 그리고 교단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 바로 교단 정기총회입니다. 이처럼 모든 교단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열고 있는데요. 성결교회와 순복음이 5월 달에 정기총회를 여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로교단들이 9월에 집중해서 정기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12년 9월에 정기총회, 첫 장로교단 정기총회가 열어온 역사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현재 수십 개의 교단들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교세를 갖고 있는 장로교 합동 측 300만 교세를 갖고 있죠. 오늘 23일 98번째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합동총회가 지난해에 이어서 또 한 번 진통과 격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해 총회에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총회장의 노래방 투입 사건이라든가 총무의 가스총 위협 사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올해 총회를 맡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올해 총회에서 이 인적 청산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총회 지도부가 이런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각종 헌안이 올라오면서 총회 지도부가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총회 실행위원회나 또 총회 사퇴 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총회 파행 사퇴 후속 처리위원회 이 같은 위원회를 통해서 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대위나 속회총회를 요구한 사람들 또 교단 개혁을 요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총회 대응권을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또 총회 사태와 관련해서 각종 헌의안을 또 올리게 되는데 그런 헌의안을 올리는 노예에 대해서는 총대권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특히 총대권을 박탈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이제 개인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인데요. 하지만 규정상 실행위원회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총회 규칙을 무시하고 총회 지도부가 월권을 행사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자 이제 전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 실행의 결의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또 교단 내 갱신 그룹이죠.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도 공개 지휘서를 통해서 교단 지도부를 향해서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교갱협은 이번 총회가 교단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총회가 되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헌법을 파괴하는 그런 총회 지도부에 맞서서 강력하게 맞서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다 예장 합동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교단이 굉장히 많은데 예장 합동에 다니시는 분은 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지금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대표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장 합동의 대표적인 대형교회들이죠. 네. 거기서 이제
여성에 대한 성추행이라든지 재정 문제, 세습, 논문 표절이나 건축 특혜 의혹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만한 행위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교단 지도부에서 헌법 개정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또 보면은 그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을 사실 억압하기 위한, 입을 봉쇄하기 위한 내용이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계 목사들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교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교인들을 또 억압하고 있고, 이러한 이중 구조 속에서 사실은 예장 합동교단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장 합동은 늘 보수 신학의 보루다, 또 개혁주의 신학, 또 장자교단 이러한 것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왔었거든요. 하지만 그 밑에서는 이렇게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고 이런 그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해 왔었고, 저희가 이 예장 합동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이 교단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침몰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총회 첫날 지난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 괜찮은데 올해 예장 합동 측 총회 경우 총회 첫날 아까 말씀드린 그 총대권 문제라든가 헌혜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아마 또 한 차례 아마 격렬한 진통 예상됩니다. 아마 이 문제만 하루 종일 아마 격렬한 토론이 오가면서 아마 총회가 아마 좀 지연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목사님께 좀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굉장히 불편한 자리일 텐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나와주신 줄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개혁 성향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 갱신 목회자 협의회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또 이사장으로 계셨습니다. 오늘의 이런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 내용들을 보면서 크게는 참 목사로서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좁게는 합동 측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 부끄럽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본 대로 1년 전의 사건들을 다시 보면서 1년 전에 그 사건들이 다시 생각이 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1년 동안 그 97회 총회 사태를 잘 해결되기를 이제 바라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비대위를 비롯한 뜻있는 목사 장로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교단이 하면서 소리도 내고 혹은 기도회도 갖고 하면서 교단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이제 소망해 왔는데, 이 총회를 다시 98회 총회를 앞둔 이 시점에 결론이 뭐냐? 오히려 이 전체 사태를 유발한 그 원인자들은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이 되어버렸고, 또 바르게 하자 개혁을 요구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치리권이 행사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 정말 참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98회 총회가 바로 다가왔는데, 정말 98회 총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제대로 되기를 바라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면서 참 우려가 되는 마음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핵심에는 그 총회장, 정준모 총회장과 황규철 총무라는 분이 자꾸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총회장은 임기가 1년이면 끝나는데 이 황규철 총무라는 이 총무의 직책은 6년이 연임될 수 있다며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 않은데 이 파행을 일으키는 이 그 원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요? 예. 뭐 총무라는 직책은 다 아시다시피 한 교단의 행정과 실무를 총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그런 자리입니다. 예장합동총회 한기철 총무는 지난 2011년 9월 3년 임기에 총무로 선출됐는데요. 당시 5명이 출마한 총무 선거에서 한기철 총무가 소속 노예와 호남권의 표를 얻으면서 360표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에 당선됐는데요. 그런데 한기철 총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혹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첫째는 이제 황 총무가 담임했다는 그 예인교회 문제인데요. 서울 중랑구 중화동의 한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근데 장로가 없는 게 큰 문제는 아니죠. 근데 장로가 없기 때문에 당회가 없는 것이고요. 당회가 없으면 미조직 교회이기 때문에 그 미조직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임시 목사이기 때문에 임시 목사는 총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기철 총무가 총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측에서는 이제 황 총무가 총무로 추천될 당시에 있지도 않은 가공의 인물을 심호 장로로 내세워서 교회 주소록에 적시해 놓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황 총무가 음주 상태에서 아버지를 폭행했다는 내용입니다. 1990년 8월 2일자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이 이를 잘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들에 따르면 술에 취한 황 총무가 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를 나에게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구가 거절되자 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전치 10일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뭐 이 밖에도 황 총무의 뭐 편목 과정이라든가 또 3번 이혼한 경력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결국은 황 총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총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총회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고 결국 오늘 사태에 이르게 된 핵심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총무 선출되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요. 당시 총무 선거가 있었던 당시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호남권 1명, 황기철 후보죠. 다음 영남권 3명. 근데 영남권 3명이 후보 나서면서 표가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면서 결국 이제 표가 분산됐고 호남권의 표를 얻은 황기철 총무가 단독으로 나서면서 총무에 선출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금 교단이 깨끗해지고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총회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황기철 총무의 사퇴는 지금 교단 개혁의 절대적인 부분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다 같이 한번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지금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술 먹고 폭행하고 그것이 일반 신문에 나오고 총을 들고 있는 장면이 동아일보에도 나오고요. 이런 지금 존재가 지금 총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김종희 대표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예장합동에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많이 계시죠. 예, 많이 계시죠. 네. 근데 그 얘기도 좀 듣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은 이런 개혁에 참여 안 하는 건가요? 자기 교회만 지금 살피고 계신 건가요? 왜 이렇게 이런 거의 무리수 혹은 만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존재들이 교단의 중심에 있는데 이런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은 뭐 하고 계신지.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 황기철 총무 문제는 이번 총회 때 아마 어떤 바람이 불까에 따라서 해임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동에는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리고 건전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참 그런 점에서 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 교권주의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그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교철 총무와 같은 이런 경우도 잘라내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태까지 이 자리에 오는 데까지 서로 밀어주고 당겨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끈끈한 연대와 그 끝까지 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소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막고 있거든요. 건전한 목회자들은 이제 첫째로는 이제 그런데 부담을 느끼니까 이번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끝까지 가지 못했단 말이죠. 이번 오는 총회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많은 목회자들이 안타까워만 하고 있지 사실 그 아주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치졸한 싸움에 흙탕물 튀기는 싸움에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득권을 지키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께서 목회에 시간을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할 때
좀 더 이 교단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더 좀 자기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교단이 정화될 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의식을 가진 목사님들이 조금 더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예. 교회 갱신 목회자 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인적 청산 문제라든지 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또 98회 총회가 어떻게 치러지기를 바라고 계신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 대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교권을 갖고 또 소위 정치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분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갱신을 요구하는 그 개혁그룹 목회자들이 있는데 지금 지적한 대로 그래요. 그래서 뭐 교경협을 비롯해서 이제 갱신의 뜻을 갖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분들의 1차 목표는 자유교회 목회입니다. 거기다가 온갖 심려를 다 기울이죠.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건강하고 뭐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 소위 총회 현장에 과연 이 바로 돼야 된다는 개혁돼야 된다는 그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의 한계라 그럴까요?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정치권은 늘 정치를 생각합니다. 교단, 교권을. 그런데 대부분의 건실한 목회자들은 목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총회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갑자기 모여서 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이렇게 하자 했을 때 집결된 힘과 그 생각들이 이 교권을 쥐고 있는 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니까 갱신하자는 사람들의 그 힘의 한계, 그 능력의 한계, 그걸 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교경협이 쭉 나왔습니다만 교경협 나름대로 합니다. 하는데 옥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한계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뭐 교경협의 존재가 뭘 필요하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한 교경협을 한 10년쯤 하신 뒤에 이런 탄식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떻게 교경협을 하고 교단 개혁을 하자고 시작할 때보다도 10년이 지난 뒤에 교단의 상황이 더 안 좋으냐? 네네. 더 나빠졌다. 네. 그럼 우리는 뭐 했냐? 어떤 탄식조로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경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요만큼 나빠진 겁니다. 만약 교경협 이 활동 자체가 더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뭐 갱신하자 하지만은 그 힘의 한계, 그걸 뭐 우리 모두가 저도 느끼고 있고 다른 분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98회 총회를 지금 맞거든요. 그래서 뭐 저를 비롯해서 뜻있는 분들은 그냥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제는 98회 총회는 97회와 같은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그런 염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화합 총회로 가보자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미안하게도 이 마지막 실행위원회에서 결의가 너무 황당한 결의였습니다. 주요 결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대위를 비롯해서 어떤 개혁의 목소리를 냈던 5사람을 5년간 총회 총대를 정지시켜버린다. 네. 두 번째는 작년 총회에 관련된 어떤 시정을 요구하는 그것을 흔히한 모든 안건들은 접수하지 않는다. 또 그다음에는 이제 그런 노회에서 올라오지 않은 안건은 긴급한 경우는 총회 현장에서 소위 긴급 동의안이 있는데 긴급 동의안도 작년 총회와 관련된 것은 받지 않는다. 네. 이런 결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실행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경 총회장단에서도 이건 잘못됐다. 어떻게 인사를 다루느냐. 일종의 칠이다. 그래서 이거는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흔히 안건을 접수하는 흔히 파트 부분에서도 우리는 흔히를 그대로 받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물론 이제 긴급 동의안도 그렇게 처리가 될 것이며 이 총대권을 전제한 것도 역시 아마 개폐 벽두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많은 총대들이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또 얽혀서 작년 총회의 그 일종의 연장성상의 총회로서 이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단이 좀 또다시 이 작년의 그 불미한 사건을 되풀이해서 계속 물고 가는 그런 총회상을 조금 버렸으면 이제 이 합동적 총회가 참 역사와 전통이 있고 뭐 말하는 대로 뭐 장자 교단이다 뭐 최대 교단이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런 총회 모습 또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 총회는 좀 신앙과 양심, 장로교 정치 원리 따라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총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위대한 거목들, 신앙의 거목들을 배출해낸 그 예정 합동교단의 이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만 이 부정적인 건 이제 이겨나가야 된다. 이런 지금 종합하는 합동교단이 나아갈 길을 한번 이렇게 밝혀서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목사이겠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 그것이 뭐 성경이 가르치는 큰 원리고 또 오늘 우리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경협에서 가장 크게 추구했다는 것이 옥하는 목사님과 더불어 시작할 때 이 교역자 경신, 목회자 경신, 이 목사가 바로 안 서니까 교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경신 운동인데 그럼 목회자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두 가지를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소명에 부끄럽지 않게 서라. 네가 목사가 왜 되었냐? 하나님께서 너를 목회자로 세우실 때는 이 짓 하라고, 이런 일 하라고 너를 목사로 부르신 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왜 부르셨는가? 내가 목사로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면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그것을 첫째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목사다움. 그 수준이 너무 낮아요 지금. 물론 안 그렇고 좋은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이제 언론이나 사회에 비친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부각이 되고 그것도 따져보면 결국은 목사다움을 유지하지 못한 것. 저도 그렇습니다만 뭐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거룩성이다. 이 회복이 되어져야만이 우리 교단도 바로 설 수가 있고 우리 교단이 바로 서면은 한국 여타 많은 교단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오늘 한국 사회에서 추락해져 가고 있는 이 교회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바람을 우리 교단에 저는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합동총회는 교단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제 다른 교단과도 같이 연결이 되고 한국 사회를 밝혀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감리교, 기장, 예장, 합동 뭐 이런 순복음 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로 엮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다 건강하게 있을 때 우리 기독교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한국 사회가 또 이 세상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 또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합동총회가 투명하게 아주 진실하게 치러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성재 기자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신앙의 거목이신 고 옥하는 목사님의 3주기 추모기도회가 교회 공식 행사로 지난 월요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안수집사회에서 정기적으로 가졌던 금요 기도회에서 그 교회 원로들이 사랑의 교회에 대한 애정어린 고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홍정길 목사님, 이만열 교수님, 손봉호 교수님께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정어린 고언을 해주셨는데요. 이날 영상을 통해서 추모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손봉호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교수님. 지난 사회에도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그때는 밝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검은 정장도 입으시고 지난 사회 때는 손봉호 교수님의 개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친분이 있으셨던 오카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요? 예, 그 성경이 그 강조하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가운데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이 순결입니다. 성결이라고 우리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성결한 말을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순수하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네. 잡것이 섞이지 않았다. 저는 옥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면 목회를 해야지. 거기에 명예나 돈이나 뭐 권력이나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그건 순수하지 못하거든요. 네. 예, 그분은 철저히 순수하려고 노력을 한 분입니다. 네네. 여러 가지 여건이 순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그렇게 순수하게 남아있는 분이다. 그것이 저에게 아주 오래 남는 인상이고 그다음에 그분은 목회를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건 뭔가 하니까 아주 잘해야 된다. 응? 최고로 잘해야 된다는 그런 그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교인들에게 최고의 설교를 해야 된다. 또 이 삶에 있어서도 조금의 흠도 없어야 한다. 예. 이런 그 완벽을 추구한 그런 목사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주 희귀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희귀한 분이 아니었나 예.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오카는 목사님 하면 사랑의 교회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카는 목사님의 평생에 하나님이 쓰임 받으면서 사랑의 교회를 갖고 오셨는데요. 사랑의 교회.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그 사랑의 교회의 성과와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요? 예, 사랑의 교회는 우리나라의 그 큰 교회 가운데서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비교적 적게 가진, 뭐 전혀 안 가졌다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별로 갖지 아니하는 그런 그 특별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상당히 우리 한국 교회에 그 좋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그 외에 그 제자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특별히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옥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은 목사님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런 점에서는 참 큰 공헌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제가 꼭 꼽고 싶은 것은 뭐 제가 평소에 늘 그 큰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교회를 키운 것은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옥 목사님이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좀 많이 갈라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랑의 교회가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좀 부리신 것 같아요. 가령 뭐 장애인 운동이라든가 무슨 뭐 교수 선교라든가 법조인 선교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의 교회가 그걸 다 하겠다고 한 거.
물론 이제 우리 옥 목사님은 완벽주의자니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그렇게 했다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 제가 좀 못된 표현으로 사용하는 그 교회 제국주의적인 그런 그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하나의 뭐 결과라고나 할까요? 그 이제 10년 이제 오정현 목사님 후임으로 오고 10년이 지났는데 그 결과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얼마 전에 이제 논문 표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기도 했고 또 어떤 건축 문제 때문에 또 시끄러웠고 이제는 이 교인들에 의해서 고발도 당했거든요. 지금의 사랑의 교회 보시면은 그래서 더 마음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이제 옥 목사님이 계실 때의 사랑의 교회고 네. 지금의 사랑의 교회는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 아주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이것이 자기 교회 한 교회의 문제인 줄 알고 있지만은 사랑의 교회가 워낙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고 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못된 것은 한국 교회 전반에 엄청나게 그 치명상을 가지고 왔어요. 적어도 두 가지는 아주 그 두드러지게 잘못된 건데요. 하나는 이제 그 큰 교회의 그 예배당을 좀 지키셔야 한 것이고, 그 예배당이 사람들에게 참 거룩하고 엄숙한 그 분위기를 자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압도를 하게 돼가지고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교회 건물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건 아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비도덕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표절은 분명히 비성경적입니다. 그건 이 평신도가 그렇게 해도 그건 심각한 문제인데 하물며 그 사랑의 교회 교역자가 그런 과오를 저지르면서도 아직까지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그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개신교 역사상 이런 일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랑의 교회는 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위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는 한 세계 어느 대학도 아직까지 그 표절 때문에 학위를 취소한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위를 한번 그렇게 해서 취소하게 되면은 우선 자기들이 그 심사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모든 사람의 명예와 권위에 큰 손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즉 학위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위로를 삼으면 안 돼요. 그건 그 대학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지난 봄에도 그 오정현 목사님을 향해서 죽었으면 살았을 걸 이런 글을 쓰셔서 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던지면 다시 한번 멋지게 재기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추모 예배 때 보면은 오정현 목사는 나는 옥하는 목사의 영적 아들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번 달에 복귀를 한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실 때 또 마음은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점이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 요소를 사실 오 목사님이 한번 보여줄 아주 좋은 기회였거든요. 내가 뭐 정말 잘못했다. 나는 사임한다. 그리고 나는 저 아프리카에 가서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 일생을 보내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제가 그렇게 썼어요. 내가 앞장서서 그분 복권 운동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인데 그 참 좋은 기회를 우리 오 목사님이 놓치고 말았어요. 오 목사님의 영적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참 부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낮아져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게 했더라면은 또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그분이 나중에 더 큰 훌륭한 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의 그 정신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이 사랑의 교회가 정말로 바르게 돼서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텐데 앞서서 사랑의 교회의 그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대해서 교수님께서 바라시는 점 혹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 좀 막 극단적으로 간다 할까요? 그 사치라는 것을 완전히 배격하고 완전히 그 청교도적인 그런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은 사랑의 교회는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여튼 자기 교회를 위해서는 뭐 최소한으로 경비를 쓰고 이렇게 힘을 쏟고 모두 다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또 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 그런 모습을 우리 한국 사회 또 전 세계 교회에 전 세계에 보여주면은 사랑의 교회는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는 참 이 훌륭한 교회로 존경받는 교회로 거듭나기는 참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 때는 저희가 예장 합동 교단의 문제도 얘기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한국 교회가 정말 회복되고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자꾸 그렇게 비판하는데요. 저는 사실 대안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옳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난 딱 제시를 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가 돈을 무시하면 됩니다. 돈을 무시. 그런데 돈을 무시하라는 것은 뭐 아예 굶어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여튼 교회에서 돈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돈은 있으면 가능한 약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쓴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한국 교회는 정말 돈에 초연하다.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너무 그 추상적이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돈에 노예가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해야지 둘을 다 같이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예수님은 재물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여러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한 가지를 아주 딱 제시하라면은 엑기스라면 우선 돈부터 한번 무시해보자. 그럼 나머지는 다 저절로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자연히 거죠?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예. 요즘 뭐 이 명예도 돈 가지고 얻으려고 그러고 무슨 권력도 돈 가지고 얻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돈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무시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과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그걸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걸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먹여 살려주신다.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시할 그런 그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것으로 한번 우리 사회에 한번 내놨으면 한국교회가 거듭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을 무시하라.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가난한 자와 나누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의 교육의 핵심이 제자훈련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3주기가 돼서 오카는 목사님의 정신을 우리가 되살리는 얘기를 하는데 제자훈련, 평신도 교육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려야 할지요? 그러게요. 옥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은 물론 뭐 예외는 있지만은 훌륭한 그 부목사들 좀 여러 곳에 가서 개척교회 해서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는 난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요. 또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또 별로 성공하지 못했지 않나 싶어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목사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네네. 물론 옥 목사님의 경우는 뭐 옥 목사님 제자를 만들면 참 좋았겠지만은 그런데 이 제자는 예수님처럼 되려면은 물론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또 돈도 좀 무시해야 되고 그리고 불의를 수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 목사님들 보고 자꾸 바꾸라 그러는데요. 목사님들 보고 바꾸라는 것은 정치가들 보고 바꾸라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너무 커요.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계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객관적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평신도들은 교회에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신도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이건 성경에 어긋납니다 하고 그분들을 배척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아주 잘못한 목회자들 뒤에 수천 명이 따라다니거든요. 네네. 그분들은 그 잘못된 목사의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는 평신도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고쳐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목회자들에게는 계획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외치며 종교개혁을 몸으로 살았던 그분들, 지금 손봉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무시하고 불의에 저항했던 인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정신이 다시 되살아나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 영상에 어떤 말씀하셨어요? 영상 뭐 그때 여러 가지 길게